우선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대구 신천지 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이 전염병은 마귀가 일으킨 병마 사건이며 그 배경은 신천지의 급성장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서 막 뱉어낸 말이라고 해도 정말 무책임하고 사려 깊지 못한 발언입니다. 전염병을 마귀가 일으킨 병마라고 해버리면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치료해야 하고 격리되어야 할 상황에 있는 신천지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설사 종교적으로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야 기도하다가 죽든 살든 하면 되지만 자기 종교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입히는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교회들과 또 성당들 그리고 절까지 모든 예배와 미사와 참부를 중단하면서까지 피차 조심하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문재인 타도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전광욱 목사와 그 지지자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집회에 참석한 어떤 분에게 기자가 물으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어차피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까지 집회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전염병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사고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현실 감각을 상실한 거죠. 반복된 집회 참석을 통해서 순교적 각오를 가지게는 되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기울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나 정부가 집회를 막는 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전염의 문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겨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 때문에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죽기를 각오하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만약 코로나에 감염돼서 폐렴으로 정작 자신이 감염되면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폐렴 아니나 그냥 감기 몸살 정도만 와도 이런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마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들끼리 서로 싸움하는 거 봤습니까? 신천지 자체가 말이 아닌 거짓말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거짓말하는 비진리인데 마귀가 왜 그들과 싸움을 걸겠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로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딱 이 말씀이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일부 무지한 목사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따위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서울 정도 되는 그보다 더 큰 도시가 전 지역이 지금 폐쇄되어 있고 수만 명의 감염 환자가 속출하면서 이렇게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교회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천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이. 그럴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 지구상에 나만할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심판 내리고 재앙 내리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우리부터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 짓지 마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백성뿐입니다. 자기 백성에 관해서는 이것보다 더 세심하고 더 자세하게 간섭하고 계시지만 이런 전염병 따위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거나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경고할 이유가 없어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보다 10배, 100배 더 센 전염병이 돌아도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이티에 또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밀어 닥쳤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이겨냈고 인간들끼리 서로 돕고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 설교 중에 깨기 시리즈 1편을 다시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는지, 이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에 대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본문 11절로 가겠습니다. 우선 11절 문장 전체를 좀 분석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1절 번역이 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원문과 좀 가깝게 번역이 된 킹 제임스 버전 본문을 띄워놓고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하고 아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놓았기 때문에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과 예정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정이 됨으로써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에 의한 기업이다라는 거죠.
물론 시제를 잘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법에 이런 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완료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시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평서문에 부정과거가 쓰여지면 과거에 일어났던 대단한 사건 혹은 역사적인 사건,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 이런 걸 담을 때 부정과거를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정을 입은 것과 기업이 된 것,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건 모두가 굉장한 일, 큰 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이다. 이런 뜻이 이 시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좀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예정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모든 일, 이 모든 일은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오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란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일이라는 것과 그 모든 일.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와 그리고 저자가 함께 알고 있는 그 일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일, 그 특정된 어떤 일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이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앞에 언급되었던 여러 사실들, 바울이 썼고 또 그걸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 그들이 함께 알고 있는 그거, 앞에 언급했던 그 내용들이죠. 자, 어떤 내용들이 그 앞에 나왔었는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약을 해볼까요? 신령한 복, 기억나십니까? 유로기아, 신령한 복으로 번역이 된 유로기아, 완성된 말, 그 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세전 선택, 그리고 창세전 예정.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무엇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아들들이 되었다.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로 세워졌다. 그렇죠? 아들들로 세워졌다. 똑바로 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로 선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자입니까?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위엠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속량과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서는 죄사함의 의미가 아니라 죄 없음, 죄의 삭제, 무죄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과거에 이미 종료된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비밀에 관한 것이었죠. 지혜와 총명이 부어짐으로 감추었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꽉 찬 때에, 그렇죠?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비밀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었다는 거죠. 이 통일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었다. 그를 머리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역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11절의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당신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 풀어보면, 좀 쉽게 보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의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개입한 일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과 선택에서부터 꽉 찬 하나님의 때의 비밀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찬송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을 받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서 따른 계획이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목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이 계획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역시 티데미에서 온 말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계획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세워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세우신 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정과 선택과 같은 이 창세전 이야기들, 이 묵시의 이야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주제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해봐야 싸움만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이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과 선택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싸움하게 돼요. 논쟁이 됩니다. 왜? 이성하고 부딪히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정과 선택을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정과 선택을 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적어도 인본주의적인 교회는 아니다. 물론 예정과 선택을 말한다고 무조건 건강한 교회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의 마지막 단어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안에서는 당연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정은 그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예정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창세전에 있었던 거죠. 이건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린 양의 죽음이 창세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이 있으므로 일어난 일이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 일이에요. 자,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이 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쫓아가 보면 제비 뽑다, 제비를 던져서 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채택했을까요?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나안 땅 분배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단어를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배분했습니까? 바로 이 방식이잖아요. 제비를 던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 저편의 2지파 반은 이미 다 분배가 됐고요. 그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닐 때도 땅 배분하는 일에는 무조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배분하는 방식은 제비 뽑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연상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의 방식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로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힘센 놈이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힘없다고 적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권을 주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11절에 기업이 되었다를 선택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택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의한 선택,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NIV가 자유주의 진영 쪽의 성경 번역이거든요. 킹 제임스는 그래도 좀 보수 진영의 건데 어떨 때는 NIV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정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비를 던져서 뽑았다,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선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배제시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의해서 기업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도 독특한 단어가 하나 발견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또 여기에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전부터 바라던 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 사전적인 뜻은 이전부터 바라다, 혹은 처음으로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에 따라서 선택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바라왔던 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지속적인 소원, 이런 뜻이에요. 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이거를 좀 여기서 독창을 한번 하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는 찬양이지. 오늘 본문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27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이전부터 바라는 한 가지,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소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을 담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죠. 여기에 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원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만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무조건 이루어질 일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로 번역된 프로슈코마이, 이 단어는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때 쓴 그 단어를 써서 이게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떼쓰고 부르짖는 것을 기도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급하면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병들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떼쓰고 부르짖죠. 저도 그렇게 해요. 했었고. 그런데 이거는 본질적인 기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급해서 할 수는 있어. 얼마나 답답하고 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되어져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100% 이루어지는 일이 도대체 뭐겠어요? 무조건 이루어질 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지금 시편 27편과 같은 내용,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와 같은 내용,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기도라 그래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 떼쓰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진리를 구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영광의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고 엄청난 말입니까? 영광의 찬송이다. 우선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룩한 단어가 어떤 자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로 세워진 자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들에게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그 아들이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거, 연합 아닙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진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이어진 23절입니다.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연합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지금 아까 기도 이야기한 것과 지금 영광, 연합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요구하더라도 다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어거지 부리면서 되지도 않을 일을 막 기도하면,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코로나19 걸렸는데 낫게 해달라면 이건 낫게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구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여기에 요 내 말, 요게 입으로 나온 말,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거든.
이게 우리가 가진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가진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영광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영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사적 영광이다, 이런 단어를 쓰긴 해요. 따라서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담고 있는 찬송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었다, 이거는 그 영광을 담고 있는 찬송이다. 찬송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죠. 찬송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저 위의 말, 위의 말, 하늘의 말.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담고 있는 위의 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고 있는 위의 말, 하늘 말, 그런 뜻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신됨, 신이 되었다, 이게 딱히 뭘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 신됨,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신이에요. 정관사 빠진 데오스예요. 하나님 같은 어떤 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위의 말을 품은 자들, 신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히 진리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었다? 아무튼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완성된 말, 위의 말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찬송, 위의 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존재감, 우리가 위의 말을 품은 그 영광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 이 엄청난 존재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 노릇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왕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합의한 이 시대의 정신들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합의해서 선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 이 세상이 합의한 그것을 그냥 부정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저 위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자,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주목하고 사는 자, 그렇게 세상을 깔아뭉기면 그게 왕인 거예요. 다른 게 왕입니까? 돈을 정복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얼만큼을 벌어야 돈을 정복하는 겁니까? 돈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입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 8,848m 올라가서 거기다 태극기 꽂으면 정복한 겁니까? 그러면 에베레스트가 음해 기주고하고 나 정복당했네 그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날 되면은 눈 한번 오고 나면 태극기 없어지는 거예요. 묻히는 겁니다. 누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늘 아래 한 매, 산이야. 이러면 그 사람이 정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 세상이 대단합니다. 다 부럽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는 거 보면 부럽고 눌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우리가 알게 된 그 위의 말, 이 찬송, 율로기아, 그 말, 그 로고스, 이거 붙들고 있으면 그게 왕노릇인 거예요. 이 엄청난 존재감과 더불어 위의 말을 증거하라고 하는 의무도 담겨 있는 겁니다. 증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증거하라고 할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이 보이나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잘 모르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세상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 세상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택한 백성을 향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때, 그 꽉 찬 때, 그 완성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게 된 것, 들은 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것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설득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불러들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께 위의 말로 노래하는 것이고 이게 찬송입니다. 흩어지면 그 위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위의 말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늘의 비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과 죄 사함을 증거하면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 주간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증거하는 일에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